지상보살 대회가 이렇게 많이 있어서 지상보살께서 많이 보내주시고 그래서 더 바쁘습니다. 다들 안녕하시죠?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시장 제의를 그냥 우리 남성의 사회에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원결이라든지 수장 분야이나 각종 사고가 이제 폐암이나 수장이 많이 받으니까 원결 그리고 지상보살님 가피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경자년 생에는 아무 사고 없이 시간이 편안하고 또 열가상으로 많이 받지 않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래 이제 횟수가 이제 그럴수록 이제 반가움을 얼굴들을 보면 더 반가워요. 끝까지 우리 잘 법안에 손을 잡고 모두 이번 생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이 영광을 축복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거죠? 네. 네. 3개 탈출 화이팅! 네. 원래 새해를 이렇게 힘찬 3개 탈출 화이팅을 외치면서 이제 시작을 하니까 아마 좋은 일들이 많으실 겁니다. 김해 상동 이제 불사가 이제 마무리 단계되어 있죠, 그죠? 좀 평소에 하시는 것보다 더 이제 구체적인 것도 열심히 하고 마음가짐도 조금 더 잘 이렇게 가져서 이제 큰 불사 뒤에는 좋은 일들이 많으니까 오래 되신 분들 다 이번에 좋은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합시다. 네. 네, 잘. 오늘은 그래 아무래도 어제 밤 연락이 와가지고 서울에서 버스가 2대가 온다고 하시길래 야 오늘 우리 다 도반들이 이렇게 많이 오시는데 어떤 소참범을 해드릴까 이제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좀 특별히 보람이 있도록 좀 보람찬 그런 이제 대구 행이 됐으면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 뭘 준비를 했냐면 이게 12월 8일이 무슨 날이었죠? 오늘 12월 8일 성도제일이죠. 성도제일.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 제주도에 템플스테이 한다고 가는 바람에 막 본사에서는 못했는데 성도제일 부처님의 이제 그 고행과 성도에 대해서 한번 시간이 짧으니까 말을 못하겠지만 조금 하고 부처님께서 그 성도하신 내용, 깨달은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되새김질 해보고 또 우리가 이제 부처님 회상 만나가지고 다 불사하신다고 지금 10년 동안 막 거의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그죠? 우리 신도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게 부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을 마련하는 만큼 큰 공덕이 있겠습니까? 많이 쓰실 거예요. 결과물이 10년 만에 이렇게 기적처럼 이렇게 큰 불사들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아주 땅에서 솟아오르듯이 이렇게 10년이면 놀라울 정도로. 그래서 다른 분들이 외부에 시민들이나 그런 분들 만나보니까 현지사가 정말 신도들이 대단하다. 10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큰 불사를 했느냐. 제주도나 본사나 이제 그런 사진을 이렇게 보시고는 깜짝 놀라는 것 같아요. 하나도 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아마 오신 분들은 다 성공연들이 아주
깊고요. 이번 생에 많은 영적 그런 다생의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장기 탈출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는가. 그래서 아마 많은 보살들이 쏟아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잘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제 아직 완전하다 갈 때까지는 제가 볼 때는 보행과 성도 그리고 이제 가르침 깨달음 한 이렇게 세 개를 그런 시간을 갖도록 우리 영산불교 현지사의 종지가 뭐죠? 종지 한번 같이 한번 기억해 봅시다. 첫 번째 뭐를 통해서 팔정도 친밀 연구를 통해서 이게 수행관입니다. 수행관. 모든 종교가 구성이 되려면 이 수행관이 있어야 돼요. 팔정도 친밀 연구를 통해서 뭐합니까? 불세존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서 그죠? 탈핵이죠. 그 다음에 목표가 뭐예요? 상계 탈출하고 나아가 부다가 된다. 이렇게 큰 종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박수 쳐야 돼요. 우리 영산불교 연구사는 부다를 목표로 부다를.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지. 문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별거 아니고 문턱을 넘어오는 자체가 이런 희귀한 일이고 기적 같은 일이에요. 부처님을 믿는 자체가 이거거든요, 사실. 부처님이 실존을 믿는다. 이 기적 같은 일. 나중에 밖에 이제 포교하러 나가서 보시면 아시죠? 완전 깜깜절벽이잖아, 그죠? 옆에 가족들 안 보라니까. 가족들 움직이거든요. 그냥 안 됩니다. 우연히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이 다급생의 어떤 그런 부처님의 인연을 지내는 성분이 없으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물질끼리 왔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 다급생의 그 인연으로 벌써 인연은 부처님께서 이렇게 끌고 오시는 거예요. 성복을 입혀서 머리를 깎아버리는 그러면 안 올 수가 없어요. 올 수가 없어요. 그런 부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너무 고맙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은혜를 내주면 우리 자신한테도 고맙죠? 나 자신도 기특합니다. 어떻게 그런 은혜를 지었을까? 칭찬받은 것 마땅합니다. 사실은 우리 힘듭니다. 75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본능적, 세속적인 욕망을 쫓아서 지금 물질 문명이 발달되니까 돈만 있으면 너무 재밌는 세상이지. 그렇죠? 그 욕망에 빠져가 정신없을 때 우리는 잠겨도 안 됩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이루어집니다. 너무 자랑스럽죠? 큰 박수로 우리. 배우 오시면 이렇게 박수 치는 일이 많습니다. 좋은 일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제가 좀 짧게 준비는 엄청 많이 했습니다. 며칠 해야 될 그 준비를 했는데 막 숙박할까요? 대단하십니다. 며칠만 숙박하면서 수행에 있어서는 아주 최고가 될 수 있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이게 진리를 찾아서 모든 종교를 다 헤맸거든요. 산전수전 다 겪어봤기 때문에 지금도 고개를 좌우로 돌리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확신을 심어줄 수가 있지. 의심, 우리가 수행하다 보면 오작이라는 5가지 장애가 있어요. 의심, 스승에 대한 의심, 법에 대한 의심,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 내가 과연 저런 어마어마한 불자가 될 수 있을까? 자, 네.
이 부처님은 이 상적광세계 이미 무량겁전에 불과를 정하시고 그 건강불개지신이라 그런다. 무량광으로 이루어진 이 건강불개지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그 몸으로 대적정 삼매의 큰 환희 속에서 영원히 사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인간 세상을 찾았으면 다시 이게 고생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 하실 거예요. 너무 고맙죠. 저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아. 그 좋은데 이게 보통 수행해 오면은 이제 이 수다원 정도 견성 정도만 해도 그 환희심이 너무너무 하거든요. 모든 세상의 모든 사왕 그 마무리 나온 그 공의 자리만 한 식경만 봐도 그게 이제 견성이잖아요. 30분 정도. 그래도 그 환희심이 어마어마한데 대적증 상대는 그야말로 그래서 나오셔가지고 중생들 계단 이 천인들 보면 이 남성들 똥통 못해 구덩이 돌고는 똥통 못하고 이런 데를 다시 찾아요. 예토라 찾아요. 사람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없죠? 대변과 소변으로 이게 다 오염돼. 그래서 더러운 예토라 정성의 반대는 예토라 찾아오셨어요. 고생하신 내용 한번 짚어봅시다. 부처님께서 몇 살 때 출가하시나요? 그 왕자라는 그 많은 부진 이 영화의 자리를 박차고 나옵니다. 29살 때 출가를 하셔가지고 뛰쳐나오죠. 뛰쳐나가지고 제일 먼저 이제 찾아간 곳이 원래는 발가바 고행 그때 수행고 고행주의자가 계시니까 발가바 찾아갔는데 거기서 이제 토론도 하고 하면서 이게 아니다 싶어서 다시 이제 닦을 숫자 선정할 때 진짜 수정주의 얘기 이제 찾아갑니다. 그때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알라다 칼라마하고 이제 우타카 라마부타라는 두 스님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경지는 이미 우리가 선지에 보면 색계의 사선이 있고 무색계의 사선이 있고요. 그 마지막에는 뭐가 있어요? 멸진정, 상수 멸진정이 있다. 이게 9차 재정이라고 합니다. 이 수행자들이 이거 좀 알아야 돼. 우리 지금 영불행자들 대성불교로 막 그냥 부처님만 찾아보면 막 올라갈까 그런 건 모르는데 그러면 이 상자부 불교나 수행자들이 그렇게 대성론자들 보고 무식하다 그런 소리가 바로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내용, 과정 이걸 좀 알아야 돼. 여러분들 이제 오늘 여러분을 한번 알아보자. 근데 이미 이제 이 색계사선, 초선, 예승, 삼선, 사선을 거쳐서 이미 무색 사선 중에 어느까지 갔느냐. 무색 사선이 어디에요? 무색 사천은 알잖아. 그죠? 색계 18개, 그 무색, 그 4개. 그게 사선이거든요. 그 첫 번째가 공무변처정, 그 다음에 식무변처정, 그 다음에 무소유처정, 그 다음에 마지막에 비상비비상처정. 아시죠? 목소리가 좀 적다. 막 불사하고 막 한다고 정신이 없어서 막 교학 공부는 막 좀 그렇다 그죠? 이게 좀 이제 오늘 통해서 조금 알아야 돼. 마지막에 이제 이 상수멸진정이란 말이에요. 생각과 이 느낌이 완전히 이제 소멸되어 버리는 자리. 이 자리에 가야 비로소 이제 16연기가 보고 사선제가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8정도까지가 다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그 과정에서 이 알라라 칼라마 같은 경우는 벌써 어디까지 갔느냐. 무소유처정까지 갔다. 9차 대정에서. 그 다음에 이따가 라마부타 같은 경우는 비상비비사처정까지 왔어요. 그 어마어마하죠. 근데 가보니까 그도 이제 그 가르침을 따라서 해보니까 그 정에 들어가 있을 때는 참 좋은데 정에서 벗어나니까 다시 중생심으로 돌아오고 이게 궁극의 경지가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고 이 두 선인은 이제 깨닫는 거 확인해보고 너무 빨리 이제 부처님이니까 얼마나
설명이 좋으세요. 그러니까 뭐 얼마 안 해서 벌써 그 경지 가버리거든. 그러니까 눈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벌써 300명, 700명 되는 제자들을 거느리고 수행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바이샤이하고 왕사선 거기서 지금 두 스님이 벌써 그 무리를 이루고 동교 집단을 이루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이 교단을 이끌어가자 이렇게 제안을 한다. 마음이 들죠. 나는 이 중생들을 뭐하러 왔어요? 부처님께서 이 중생들을 고통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궁극의 경지를 달라고 왔단 말이에요. 해탈 경지.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다시 이제 수행을 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그 수행을 하러 가는데 해보니까 이게 아니니까 어디로 가느냐? 다시 고행주의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때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데 수행한 내용을 좀 봅시다. 제가 이게 읽으면서도 조사하면서도 막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났어요. 눈물이 많이 흘렀는데 참 이런 위대한 성자가 이런 고생을 또 중생들 위해서 하셨구나 하는 걸 내가 알고는 너무너무 고맙기도 하고 참 눈물이 났어요. 우리같이 참 이런 세속적인 욕망에 이제 헤매는 사막도를 뱅글뱅글 돌고 있는 이 중생들을 어디로 만들 성적광 세계로 절대 세계로 이끌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시고 무수하게 이런 고생을 하셨어요. 사실은 그죠? 보자.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일대사 인연이 뭐예요? 도파하게 공부했죠? 중생주의를 하기 위해서 그걸 이제 교학적으로 계시 열어서 중생들이 보여줘서 어떻게 깨닫게 해서 이 열반 대직증 산매 쪽을 상적광 세계 절대계로 들어오게 하는 거지, 그죠? 계시오입이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좀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되겠지, 그죠? 부처님의 상이니까 좀. 왜?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다급생 동안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사실은 지금 이번 생에 내가 좀 다급생이 또 의무지어가지고 좀 헤매고 있지만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이제는 어떻게 한 10년 이상 되고 불교대학 다녔으니까 포교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교학을 좀 갖춰줘. 교학이 나의 갑옷이야. 그치? 법장의 갑옷이요. 무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짧게 제가 이제 이 사연도 굉장히 많은데 짧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부처님께서 고생하신 내용들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고행하러 어디로 가시냐면 마하보디 때 다 가보신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인도에 전정각산 수자타 공양 수자타가 있는 곳 전정각산 혹은 대회산이라고 하는 큰 두려울 큰 데쪽 두려울 여자 외산이 대회산이 있고 그 강 맞은편에 마하보디 대타 지금 보이스 아래에서 이제 정각을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돈도 안 들이고 바로 그쪽에서 직접 드론으로 찍어놓은 영상을 딱 보면서 바로 성지순례를 끝마치려고 그래요.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뭐 전부 이제 불사한다고 너무 바쁘시니까 제가 특별히 오늘 좀 빨리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래도 내용을 좀 알고 가야 그죠? 봐야 좀 감동이 좀 올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로를 가시는가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보드가야라고 하는 곳인데 보드가야 보면 가야라는 동네인데 거기서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어서 붓다가야는 이제 보드가야라고 해서 하는데 그렇습니다. 보드가야 붓다가야죠. 붓다가야 그 드론으로 찍으니까 요새 영상들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뭐 갈 필요도 없이 이거 보면 끝나고 가면 뭐 사 먹어야지 물도 먹어야지 막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다리도 아파. 이게 바쁘면 뭐 그냥 돈도 안 들고 간단하게 끝나는 거지. 설명을 듣고 보면 또 더 영혼체에 팍 새겨지는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 대부분은 그 인도 영산 당시에 전부 다 있었던 사람들이다. 사후 대중들이야 대부분. 그러니까 영혼체가 막 부처님 얘기만 하면 가슴이 부글부글 뛰고 그러죠. 그래 오신 거예요. 그때 메시지 막 밤새도록 한 번에 이렇게 쫓아오잖아.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옛날에 살았던 거 한번 되새겨보는 거예요, 그냥. 기억을 많이 잃어버리죠. 보면 기억이 날 겁니다, 그 동네가. 저도 그 영상 당시 1250나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부채를 따라 막 탁발도 하나 댕기고 많이 댕겼던 동네. 그걸 보니까 금방 딱 알겠더라고요. 보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한번 봅시다. 일단 빨리 끝내야 영상을 보니까 빨리 보고 싶죠? 봅시다. 이 전각상, 원래 이제 이 이름 알겠죠? 이제 중국 한자어로 건강을 이루기 전에 고행했던 산이라고 전각산이라고, 또 다른 이름은 큰 대자, 두려워하는 대자, 매산자. 이게 원래 이제 한문으로 해석했는데, 원래 이제 그 이때 우리 이 지역 말로 그 한문으로 번역한 거죠. 근데 왜 두려우냐? 여기가 주로 수행자, 고행자들이 하는 데라 시체가 막 쭉 열어져 있단 말이야. 그리고 또 근처에는 막 화장터 같은 거 막 있어가. 이 인도를 가고 산이 별로 없어. 나무가 별로 없단 말이야. 전부 저 농사지도 평지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화장 안 하고 그냥 던져놓으면 어떻겠노? 막 부패하고 막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섭지. 산이가 무서운데. 우리가 보통 부처님 설산에서 보야 설산 아닙니다. 한번 보시면 알겠습니다. 설산이 아니에요. 잘못 완전히 된 거죠. 설산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돌산입니다. 악산이라고. 설악산 같이 악산이라고. 근데 높지도 않아요. 영축산도 별로 안 높죠. 300에서 400m밖에 안 돼요. 네. 자, 근데 이제 공연을 하는데 한번 봅시다. 그게 이제 막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면서 합니다. 이제 혹은 이제 여기 무덤가에 가게 되면은 이제 수행하면서 무덤가에서도 하고 하거든요. 구상관 공부하시잖아요, 그죠? 시체에다 썩어 가는 그 9가지 상을 구상관이라고 그래. 무덤가에 가게 되면 죽은 사람 옷을 취하여 내 몸을 덮었다. 옷이 없으니까 죽으면은 그 화장 그 시체가 썩었으면 머리는 남잖아요. 머리 그걸 또 덮기도 하고. 추우니까 옷이 없으니까 그게 이제 죽은 시체들 화장 예쁘면 옷이 다 타버리니까 그죠? 화장 안 하고 이제 돈 없는 사람이 화장할 나무를 살 돈이 없지 그냥 그러면 그 옷을 또 취해서 볼까요? 혹 무덤가에 되면 죽은 사람 옷을 취하여 내 몸을 덮었었다. 그때 가끔 안타촌 그 주변에 작은 촌마을이 있었나 봐요. 가끔 안타촌 사람들이 와서는 나무 가지를 가지고 내 귓속을 찔러보기도 하고 다 앉아있으니까 이 죽은 나 살았나 이게 막 귀속도 찔러보고 콧구멍도 찔러보고 막 어떤 사람은 혹을 또 아이고 재수없다고 침을 뱉는 사람도 있고 오줌을 누는 사람도 있고 이 참 특이하지. 이게 한국에도 보면 구석진데 보면 오줌 많이 넣죠. 그런데 가위주로 그려놨더만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시는 사람 많군요. 혹은 흙을 내 몸에 끼얹는 자도 있었다. 이게 이제 죽었는 줄 알고 이제 아이고 불쌍하다고 덮어주려고 이제 흙을 든 이런 거는 좀 착하지. 이제 그래서 그때는 이제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그때는 소 치는 곳이 있어. 거기 마을이 있으니까 소 치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가령 송아지 똥을 보게 되면 꼭 그것을 주워 먹었고 이 위대한 성자가 송아지 똥을 드시고 송아지 똥이 없으면 곧 큰 소똥을 주워 먹었다. 이게 이제 송아지 똥이 좀 부드러운가 봐요. 먹기가 좋은가 봐요. 큰 소똥 좀 거치겠죠. 그걸 드시고 수행을 했다. 그 불안약이라고 소가 오줌 넣은 거 뭐 이런 거 이제 이런 것도 마시고 막 그렇거든요. 수행자들이 삶이 그랬습니다. 이때는 그 송아지나 소똥 보면 이게 이제 제법 많이 먹은 게 아니라 며칠씩 이제 정진하고 또 이래 하거든. 우리 참 부끄럽죠. 제가 이거 보니까 너무 부끄러웠어. 예. 그러니까 아예 막 음식도 아예 안 먹으려고 했는데 이제 그래요. 이 천인들이 벌써 이 부처님께서는 언제 그게 있으니까 영상 당시 그 궁궐 카필라바스토의 그 왕군이 있을 때도 사선정에 들으셨고 벌써 천인들하고 대화하는 수준이에요. 그때. 여기서도 천인들이 와서 만약에 곡기를 끊으시면 피부에 이 하늘에 가물을 집어넣고 전기를 집어넣어서 집어넣겠다 이러니까 근데 어쨌든 안 죽게 이제 천인들이 그리 하겠다 이러니까 그러지 마라 이러신다. 그것도 거부하시죠. 그 정도로 지독하게 하시다.
보면은 이제 천인들이나 그 범천 사람들은 이 영체에서 나오는 빛을 보면 이분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거든. 그리 보니까 어마어마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 보살지 이상 수행하시는 사람은 다 천인들이 와서 공양을 해요. 예를 들어서 미라레빠 아시죠? 미라레빠도 처음 천인들이 와서 공양을 올린다. 밤마 되면 와서 천인들, 낮에는 인간들 공양을 받고 질문도 받고 법문하지만 밤에는 천인들이 와서 또 질문하고 법문하고 공양을 받고 그래요. 그때 이제 그 뒤로 또 물 주로 드시는 방법 이제 기본적으로 삼시, 삼알시오 삼시 하나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는 이제 쌀이 많잖아요, 그죠? 쌀고 하나씩 한 톨씩 그래 드시고 수행하시고. 그러니까 뭐 완전히 막 해골만 남는 거죠, 그렇게. 이 전정각산에 가보면은 유영귤이라는 게 있어. 그때 이제 호행을 이제 그만두고 나오실 때 용이 이제 가지 말고 가지 마시라고 그렇게 강곡하게 이제 당부를 해서 그 용을 이제 정이 많이 들었나 봐요, 그 용이. 그래서 위로하느라 불처님 그림자를 남겨둔 곳이 있어. 유영귤이라고 가보면 다섯 명에서 한 6명 정도밖에 앉지 못할 거예요. 그게 호행관이 또 있어요, 그게 유영귤. 머무른 글자에다 그림자 영자 유영귤. 매일 하루에 삼시 한 알과 쌀 한 알씩을 먹었는데 몸은 날로 쇠약하여 피골이 상접하였고 정수 위에는 부스럼이 생겨 피부와 살이 저절로 떨어졌었다. 그것은 마치 썩고 문드러진 호리병박과 같아서 내 머리 피부가 온전치 못함도 그와 같았으니 다 먹지 않음으로 말량을 연구했다. 깊은 물속에 샛별이 그 가운데 나타난 것처럼 그때의 내 눈도 또한 그와 같았으니 그것도 다 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은 연구였다. 또 낡은 수레가 부서지기 쉬운 것처럼 내 몸도 또한 그리하여 온몸이 선한 데가 없어 뜻대로 되지 않았고 또 낙타의 다리와 같이 내 양쪽 엉덩이뼈도 또한 그와 같았으니 그림이 그리지죠. 이 낙타의 다리처럼 뼈만 남은 거죠. 엉덩이 자체가. 우리 중풍 환자들 이렇게 병원에 오면 어때요? 욕창 생기죠. 뼈만 이렇게 거기가 썩어버리죠. 지금 그런 상태. 여기 또 결정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손으로 내 배를 어루만지면 이때가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 뒤에 이제 정각을 이루시고 제자 성각을 이루고 제자들한테 옛날을 이제 회고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아함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때 내가 손으로 내 배를 어루만지면 곧 등골뼈가 만져지고 등을 어루만지면 내 백가죽이 만져졌으니 몸이 그처럼 쇠약해졌던 것이 다 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은 근거였다. 이 이제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나는 그때 삼시 하나에 쌀 한 날로 음식을 삼아서는 끝내 이익된 바가 없었고 또한 상존의 법도 얻지 못하 상존 부처님의 법도 얻지 못하였다. 그리고 혹 내 의중에 내 뜻에 대소변을 보고자 하여 상에서 일어나면 곧 땅에 넘어져 능히 스스로 일어나 앉지도 못하였다. 그러니까 막 이 대소변 걸려고 일어서려고 하면 뭐 몸을 못 가는 게 근육이 다 말려버렸어. 뼈밖에 안 남았단 말이야. 이런 어마어마한 6년 동안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고생을. 그래 또 그것만 하면 무식성. 숨을 쉬지 않는 또 선을 또 하셨네. 무식성. 보통 이제 이때 주로 이제 수식관을 하셨는데 무식성까지 하셨습니다. 무식선을 해보니까 어떠냐. 모든 날숨과 들숨이 막힘으로써 곧 머리와 이마가 아파왔다.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송곳으로 머리를 쑤시는 것처럼 그때도 또한 그와 같아서 고통으로 몹시 고통스러웠다. 그때 나는 곧 들고 나는 숨을 막았었는데 그러자 이때 모든 숨이 다 뱃속에 모였고 그때의 숨의 움직임은 지극히 미세하였다. 그렇지만 그것은 마치 소삼륜 백정이 칼로서 소를 찔러 죽이는 것처럼 그때는 나도 그와 같아서 그 고통이 매우 극심하였다. 또 그것은 마치 건장한 두 사람이 약한 사람을 맞들고 불 위에 구우면 그 고통이 지독해 참아 견딜 수 없는 것처럼
그때의 내 고통도 그와 같아서 이루다 말할 수 없었다. 엄청나죠, 그죠? 비구들이여 마땅히 알라. 나는 6년 동안 이렇게 고행하였다. 그렇지만 그런 고행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법을 결코 얻지 못하였다. 그때 나는 곧 나무 열매 하나를 먹었다. 내가 나무 열매 하나 먹은 그 날에도 몸은 세일할 때도 쇠약하여 능히 스스로 일어나 앉지도 못하였다. 마치 120세의 뼈마디가 이산하여 흩어져서 능히 부지할 수 없는 것 같았다. 이때 나무 열매는 대추 하나입니다. 이 지역에 또 대추가 많아요. 대추. 이제 그거 이제 꼬냐라고 하는데, 그때 이래서 나는 문득 탄식하며 이런 생각을 하였다. 이러한 고행은 내가 도를 이룰 근본이 아니다. 선고지본이 아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다른 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전환을 해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그때 나는 다시 곰곰이 생각하였다. 나의 태자 시절을 기억하는데, 옛날 10대 시절 부왕을 따라, 정말 아니죠. 부왕을 따라 농경제에 갔을 때 동산의 그늘진 연무수 나무 아래에서 홀로 명상에 들어 음욕심과 욕심이 탐욕심이 없이 온갖 악하고 착하지 않는 법을 제거하고서 초선에 논의었고 무관의 이선에 논의었으며 호념청정의 온갖 상이 없는 삼선에서 논의었고 다시는 괴로움이나 즐거움이 없는 언념청정의 사선에서 논의었었다. 이것이 혹 내가 찾는 그 길일런지 모른다. 나는 이제 마땅히 그 길을 구하도록 하리라. 이제 생각을 전환하는 거죠. 이 고행도 결국에는 이게 수행에 있어서 이게 중도가 아니에요. 고행도 차라리 해보면은 이 몸의 고통이 번뇌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몸의 고통도 번뇌가 돼요. 그래서 이제 전환을 하는 거죠. 비구들이여 그리하여 나는 6년 동안을 괴로이 돌을 구해서는 능히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때 가시 위에 눕기도 하고 늘반지에 쇠못을 박아 그 위에 눕기도 하였으며 갈고리로 몸을 매달아 공중에 걸려있기도 하고 양다리를 위로 하고 머리를 땅으로 향해 있기도 하였으며 다리를 끌어 뽑아서 웅크리고 앉아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이 육신의 고통을 줍니다. 왜냐? 이때는 양극단의 두 종교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존재론, 비존재론 대표하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육체가 다다. 죽으면 끝이다. 이 비존재론이죠. 이거는 쾌락주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존재론, 영원히 변치 않는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다. 영혼체가 있다. 고정불, 지와라고 합니다. 지와. 그래서 이게 업의 덩어리인 육신을 고통을 줘가지고 이 업이 아지와가 지와에 붙지 못하게 해서 이 하늘에 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고행주의자가 있습니다. 투하. 그래서 지금 이게 방법은 이 고행주의자의 수행은 바로 이게 이 육신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업을 완전하게 소멸시켜서 이 천상에 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양극단이에요. 불교는 중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양극단을 다 존재론이나 비존재론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중도가 나중에 마지막에 얘기하지만 우리는 불교는 연기법이죠. 이 영혼체가 있단 말이에요. 이 업이 우리 이 영혼체에는 다업생의 업의 업장들이 각인이 되어 있어. 비범죄들 장애들. 그래서 철판이라든지 등등 못이라든지 굉장히 이런 게 과거로서 업장으로 이렇게 달라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정불변의 실체라고 하는 것은 존재론은 이게 맞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럼 연기법을 부정하는 게 돼요. 내가 업을 지으면 이 영혼체에 업이 각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과법이죠. 그죠?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은 중도는 바로 그 존재론과 비존재론을 다 부정하는 거죠. 네. 중도입니다. 불교는 중도입니다. 그래서 중도인 거예요.
그 이제 현악기의 이론을 얘기해도 하기죠. 그죠? 부전에서 이제 공연을 하실 때 이제 또 다른 설이 있습니다. 이 공연을 보게 될 때 이제 보면 배를 타고 가면서 이제 악기를 이제 연주하는, 가르치는 스승과 제자가 배를 타고 가거든. 그러니까 제자가 줄을 너무 느슨하게 하니까 이놈아, 이게 이 현악기의 현을 너무 느슨하게 하면 소리가 안 난다. 또 그러니까 제자가 너무 빡 쪼으니까 소리가 제대로 안 나지. 그러니까 이놈아, 거기 소리를 꽉 쪼아도 안 된다. 거기서 또 중도를 또 생각하셨다는 그런 말씀도 있고요. 아마 두 개 겹쳐 있지 않나 싶어요. 이처럼 이 쇠약 한 모금으로는 부처님의 그 도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다소 정의로운 기운을 먹어서 몸을 기르고 기력이 왕성해진 뒤에라야 도를 닦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태자 시절에 오히려 음식을 적당히 드시고 중도의 생활을 할 때 오히려 더 깊은 성령이 들어가는 걸 기억하신 거죠. 그게 결정적인 이제 고용 공황적이 되는 되죠. 그때 보면 고생할 때 보면 이렇게 보면 때로는 벌거벗고 때로는 화장터에서 다 떨어진 헤어진 옷을 입고 사람은 머리틀로서 몸을 덮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 고향을 이제 두고 이제 전정각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내란자강가에서 이제 몸을 이제 목욕을 합니다. 고행주의자가 목욕을 하는 것은 이 수행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때 실망해가지고 5 그 수행자들이 떠나죠. 교진여 등 5 사람들이 이제 녹야원으로 떠나버립니다. 그때 이제 그 수사타의 우유주 공양을 드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비장한 각오로 몸을 싣고 비장으로 이 자리에서 내가 정각을 이루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이 자리에서 죽겠다 하는 각오로 이렇게 합니다. 아유, 시간이 많이 돼버리네. 거기서 이제 바로 이제 길상, 원래 원어는 꾸사, 길상이 이제 금지, 좀 길상초 방석을 하고 합니다. 가구가 있습니다. 나는 결전의 상징인 문자풀을 묶으니 패에서 부끄러워 사느니 차라리 싸우다 죽으리라. 어떤 삼은 바람은 세상에 침몰하여 보이지 않고 지게를 갖춘 성스러운 이가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한다. 코끼리 위에 올라탄 마라와 주름에 깃발을 든 군대를 맞아 싸우리니 나는 이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으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 이제 탁 들어가서 그날 저녁부터 바로 깨달음을 들어갑니다. 선정에 들어서 사선정을 성취합니다. 사선정을 성취하고 이때 이제 벌써 아나빠나사티를 하세요. 아나빠나사티를 통해서 서서히 이제 사선정에 들어갑니다. 초경 밤 7시에서 8시까지 이제 얘는 이 고전에 이미 밤 7시 전까지 이미 사선정에 들었습니다. 들으시고 그 뒤에 바로 이제 상수멸진정에 들어가세요. 상수멸진정에 들어가서 이 산명이 열립니다. 상수멸진정에 들어가면은 산명이 뭡니까? 이 숙명통. 숙명은 이 우주, 이 밖에 모든 유정들의 모든 전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숙명통. 그 다음에 천안통. 이 모든 밖의 모든 유정들의 어떤 업을 지어서 어느 세상에 태어나는가 하는 것을 다 볼 수가 있어. 천안통. 그 다음에 번뇌망상이 완전히 다하는 무진통이 됩니다. 이 산명이 밝아져야 밖의 모든 유정들, 이 밖의 모든 세상의 현상, 사와, 물이 연기법을 볼 수가 있어요. 12연기를 보는. 그때 바로 12연기를 딱 보게 되는 거죠. 12연기. 이게 되죠? 선정의 힘으로 이제 이 숙명통이 열린다. 초경 밤 7시, 8시. 그 다음에 천안통이 열립니다. 이경 밤 9시에서 11시. 그 다음에 밤 3경 밤 11시에서 1시에서 무진통이 드디어 열리면서 완전한 이제 정각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얽어진 개성이 북구경에 나오죠. 수많은 유명의 삶 동안 흑대에 유전하며 집 짓는 자를 찾아. 집 짓는 자가 가래죠. 가래는 남녀간 애정이 아니고 이제 이 육경에 대한 육근의 집착을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태어난다니 이는 고통이었다. 우리 대조광자에 적어 있죠. 집 짓는 자 너를 보았노라. 너는 더 이상 집을 짓지 못하랴. 이 집은 오온입니다. 오온이 뭐예요? 색수상 형식이죠. 몸과 마음 쉽게 얘기하면 모든 습관에 번뇌는 부서졌고 대들보 무명은 산산이 조각났다. 마음은 조건 지어진 것에서 벗어났고 모든 가래는 파괴되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연기에 관한 오도성을 겹칩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므로 저것이 일어난다. 유전문. 12연기의 유전문입니다. 처음에 역관을 아시죠? 이제 이 12연기 발견돼요. 그럼 우리가 부처님께서 이 중생들이 고통에서 구하기 위해서 그러면 고통이 뭐예요? 우리가 삶에서 노사지,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거. 노사는 무엇 때문에 있는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가? 노사가 무엇 때문에 있는가요? 생으로서부터 있지, 그죠? 생으로 말미암아 있다. 그렇다. 생으로 말미암아 있다. 생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가? 생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가요? 12연기에 유잖아, 유. 12연기 하면 뭔가 누구다 배우지 않았네. 다 배웠어요. 그거 생각이 안 나. 무명, 행, 식, 뭐야? 그 다음에 이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명색. 명색 이걸 이해를 못한다고 요거 풀어줘야 돼. 내가 요거 풀어줄 거야. 이거 명색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명색이 벌써 이게 부모와 아버지와 어머니 정자 남자가 만나고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 일본체가 들어가야 비로소 이 인간이 이 태아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육권을 완전하게 갖추지 못한 태아를 명색이라 해. 이거 알아야 돼요. 영혼체를 모르니까 모든 종류에서 이 명색을 풀지를 못해. 영산불교만 이 명색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 영체. 그래야 이 천지의 삼재, 이 80일, 고구 80일 중중무진 얘기를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삼수로 변하는데 이 천지의 삼재의 삶. 그 다음에 사람한테는 소주잖아. 이게 삶은 뭐냐? 부모의 이 엄마의 정과 아버지의 정과 나의 영혼체 이게 합쳐져야 이 삶이 되는 거야. 이 비밀을 다른 종교는 알 수 없어. 영혼체를 모르면 알 수 없는 거야. 그리고 위대한, 그래서 영산불교가 전부 부처님 대상이라는 거예요. 알죠? 명색 다음에 뭐예요? 그죠? 육처 또는 육내인처라고 해요. 육김을 육내인처라고 하거든. 예. 육처, 촉수외치유, 생, 노사, 오비원에 이래 된단 말이에요. 이게 되죠? 목소리가 좀 좁나? 배가 고픈 것 같다. 할 거는 많은데. 그래서 이제 12연기가 나오고 12연기에서 이게 뭐가 있어서 뭐가 말미암아서 있는 거는 바로 유전문이야. 유전문으로 가고 그 다음에 뭐가 사라지니까 뭐가 사라져. 그죠? 생이 사라지면 어때? 없어지면 노사가 없어지잖아. 그러면 환멸문이라 그래. 유전문의 역관, 순관, 환멸문의 역관과 순관을 통해서 사승제가 개발이 된단 말이에요. 고진멸도. 다 배우셨죠? 그 다음에 12연기에서 12연기에서 소멸하는 구체적인 수행법으로 팔정도가 나와요.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명은 정견으로서 없애는 거예요. 이해되죠? 정사유, 무명행. 행은 정사유, 행 중에 뭐가 있어? 친구의 사명이 있죠. 뜻으로 이루는 그 행은 정사유로서 없애는 거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팔정도 중에 뭐가 있어요? 견사, 업이 있죠? 전어로서 무엇을 없애느냐? 말, 이거 육으로서 이제 없애고. 또 행은 이 정행, 업으로서, 정업으로서 없애고. 이런 식으로 해서 12연기에서 이 또 팔정도가 나오는 것도 사실은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이제 이 12연기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사승제, 그 다음에 팔정도, 그 다음에 중도까지 완전하게
보시고 나중에 그 깨달으시고 나서 또 49일 동안 7천 선정이라고 해요. 일주일 단위로 해서 그 법요를 즐기시면서 검증하셨다. 유망사 검증. 그 7천 선정도 다 해봐야 돼. 이거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다. 시간이 없어서 바로 영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도까지 가봐야 안 되겠나, 그죠? 자, 바로 시작해 주시죠. 고행상 보니까 참 그렇죠? 우리 너무 편하게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참 그렇습니다. 자, 봅시다. 드디어 이제 인도로 갑니다. 네, 인도로. 시간 돈 많이 아낍니다. 바로 이거 보시면서 한번 옛날에 우리가 살았던 데를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그게 이제 전정각산이 어떻게 생겼나, 또 이제 부처님께 정각을 이룬 곳은 어디였고, 네란자라 강은 어디에 있고, 수자타 마을은 어디에 있었는가, 이렇게 한번 보세요. 보시면 지금은 이미 이제 그 당시 영상이 아니니까 지금 이제 아주 잘 해놨죠. 성지랑. 근데 이게 지금 한 30년, 20년 전만 되면 굉장히 초기였어요. 원래 이게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는데, 지금 그래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불을 좀 꺼주시죠. 뒤에 그 계신 분, 앞쪽 불단만 남기고 다 켜주세요. 앞쪽 부처님 보기에는 켜놓고, 1번 불단도 켜놓고. 이 전체를 조금 함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거기에 가야 보이고, 그죠? 보드가야. 그래서 왕사등을 지나서 이 아주 높은 산을 따라 이렇게 쫙 움직이셔가지고 아마 가야까지 오셨다가 보드가야까지 오셔서 아마 이제 고행을 시작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고행을 시작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들이 갈 때도 라지기리에서 차를 타고 이 라지기를 원래 이제 올드 라지기를 붙인 당시에 이 라지기를 동영상 곳을 넘어서 절벽 산자락을 따라가다가 쭉 내려와서 가야로 오고, 가야에서 이렇게 넘어와서 라지기리가 이제 왕사성이죠. 옛날에 이제 보드가야로 이렇게 마가다고 빈비한 사람이 있었던 왕사성. 이쪽에 있고, 수자타 마을이 아마 이쪽에 있고, 보이죠? 전정각산이라고 강이 지고 두 갈래 갈라지죠. 기존에 거기가 수자타 마을이 있습니다. 지금 보통 유영굴이라는데, 둥계수알이라는 요 유영굴이 있는 요 산이 이쪽 편에 있습니다. 강 반대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보드가야에 지금 이제 마무리 대탑이 정각을 이루신 곳, 이 탑이 보이죠? 아쇼카왕이 만들었던 이 대탑. 여기 지금 보시면 마보디 대탑이 보이고, 대단하죠? 이쪽에 무자린다 나가가 있는 49일 동안 금요를 즐기실 때 무자리다 용왕이 나타나서 이제 비반을 막아줬던 곳. 라자야타나 니그로라든지 이런 나무들이 있는 이 곳이 보이는데, 이게 이제 부처님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난 바로 그곳이다라고 이제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전정각산인데, 원래 이제 이름은 둥가수알이죠. 우리 산스크리트로. 둥계수알이라고 보이는데, 이쪽이 이제 전정각산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메란자라 강가에서 강 넘어서 지금 이쪽 멀리 있는 이곳인데, 이곳이 이제 전정각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많이 높지 않죠. 그래서 전정각산 돌산입니다. 악산입니다. 한번 찍어봤는데 조금 뭐 부족하기는 부족하지만 네란자라 강 전체를 이렇게 좀 조망하면서 전정각산 방향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이 보드가야 가서 요 주변을 쫙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란자라 강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변을 한번 살펴봤을 때, 부처님께서 과연 고행을 한다면 어디였을까 이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거의 평원 지역인데 유일하게 이 산악 지역이 나타나는 곳이 지금 제가 아까 보여드린 전정각산, 지금 드론이 지금 날아가고 있는 한가운데 있는 저 정각산이고, 저 정각산이 있는 바위, 이런 곳들이 이제 주로 이 사람들이 너무 많지도 않고
사람들이 너무 적지도 않은 어떤 그런 곳에서 고행자들이 고행을 하기에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전정각산이다 부처님께서 6년을 고행을 하셨어야 했을 때 바로 이 전정각산과 전정각산 앞에 있는 요 마을 지역 그 지역이랄까 지금 여기 지금 조금 너무 빨리 돌아갔지만 지금 이제 반대편에 이쪽 이제 보드가인데 저 다리가 있는 그쪽에 강을 건너간 곳이 이제 보통 저희들이 수잣다 마을이라고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그 전정각산과 수잣다 마을과 보드가야가 있는 요 사이를 저희들이 조금 이렇게 연결을 이제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우리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 이 전적각산에서 고행을 하실 때 이 그 산속에서 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주로 이제 숲에서 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이제 옆에 강이 있기 때문에 전정각산과 수잣다 마을 사이에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추정할 수도 있는데 다만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 우기가 되어서 물이 엄청나게 불어났을 때는 그 수잣다 마을과 전정각산 사이에 있는 그 마을이 있는 지역이 아마 물에 잠기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정확하게 어디가 부처님께서 고행을 하신 곳인가를 알아차리는 게 조금 쉽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정각산에서 그 내란자라 강이 이제 두 개로 갈라져서 이제 내려오는데 그 중앙에 꼭 우리나라 치면 이제 여의도 같은 곳인데 그 중앙에 가시면 수잣다 개하라고 해가지고 아마도 수잣다가 있었던 그 집이 아닌가. 수잣다가 부처님에게 드리려고 이 음식을 만들었던 공양을 만들었던 곳이 아닌가 싶은 바로 이곳에 이런 거대한 우리 스투파 불탑 유적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한번 드론으로 한번 찍어봤는데 이렇게 이제 이 땅에 있을 때는 저희들이 잘 몰랐는데 제가 드론으로 조금 이렇게 날아 올라가 보니까 아마도 옛날에 처음 발견되었을 때 이건 아마 언덕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덕 꼭대기에 보리수 나무가 이제 있었던 것 같고, 이게 이제 발굴하면서 이제 내려와서 보니까 이제 이렇게 벽돌이 있어가지고, 이게, 그 수잣다가 있었던 마을, 수잣다가 부처님에게 음식을 준비했었던 집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마 불탑으로 만든 것이 아니었던가 하는 그 유적지가 아마 이렇게 발견됐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정확하게 이곳이었던지 어디였던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이 주변이 수잣다 마을이고, 바로 이 주변 어디인가에서 수잣다가 이 고행으로 지친 부처님에게 그 1000마리의 소의 젖을 짜가지고 500마리에게 먹이고 500마리의 그 소의 젖을 짜가지고 200마리에게 100마리에게 해서 이 최종적으로 1000마리의 소가 가지고 있는 양식이 들어있는 그 소중한 이 공양을 만들어서 부처님에게 올린 아마 그 마을이 바로 지금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바로 이 아래에 있는 이곳 어디인가가 아니었을까. 보기에도 보면 강 두 개가 내려오는 수잣다가 원래 총장의 딸인데 결혼하면 첫 아들을 놓으면 이 목신에게 해마다 이 우유죽을 올리기로 약속을 합니다. 근데 진짜 첫 아들을 낳아서 그래서 해마다 그날 딱 올리는 날 부처님을 그때 부처님께서 거기 딱 계신 거죠. 그래서 이게 수잣다가 딱 봤을 때는 저기 목신이 확인한가 이런 생각하고 그거 올린 거라고 이렇게 하는 설이 있고 목신이 이 부처님께 올리라고 권했다는 이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나무 밑에 이렇게 이제 목욕 마치시고 쫙 앉아있는데 너무 거룩하잖아요. 저기 목신이가 막 올리지 않았나 그런 추측을 해봤습니다. 이게 공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고 바로 이곳이 이제 수잣다 마을이고 아주 부유한 수잣다의 어떤 이런 어떤 이런 토대, 이 마을의 부유한 토대가 수잣다로 하여금 조금 제가 너무 세게 돌았는데 수잣다로 하여금 자기가 평소에 모시던 그 나무 아래로 그러니까 이제 트리 워십 나무의 신령을 한번 모셨던 것 같은데 그 소중한 음식을 만들어서 갔는데 마침 거기에 이제 부처님이 앉아 계셨었는데 과연 그 나무가 어디였을까 수잣다가 올렸던 곳이 어디였을까 조금 저희들이 알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수잣다의 탑에서 전정각산 방향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바로 지금 저 멀리 있는 전정각과 지금 요 수자타의 집, 요 사이 어디에서인가가 아마도 부처님이 이 앉아 있었던 곳이었을 것 같고, 바로 그 어디엔가에 수자타가 음식을 바쳤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수자타가 이렇게 음식을 바쳤던 것이 아닌가, 부처님에게 와서. 그래서 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음식을 바쳤던 곳이 보드가야였을까? 아니면 이 전정각상과 이 수자타의 마을 사이였을까? 좀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 보드가야 쪽이 아니라 전정각상과 수자타 마을 사이가 아니었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수자타, 방금 보여드린 그 수자타의 집이 있었던 그 스투파가 여기 있고, 강 건너편에 마하보디 사원이 있고, 여기 있는 요 지금 8구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옛날에는 네란자라 강이었고, 부처님께서 아마도 수자타의 공양을 받고 이렇게 가는 길에 강에다가 이 수자타에게 받은 이 그릇을 강에 던져 넣어버리고, 바로 이 던져는 이 그릇을 이 강에 있는 용왕이 잡아가지고 이 두 번째의 불탑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보드가야 앞에 있는 네란자라 강 아래 어디인가 아마도 이 있는 지하세계에 전 우주를 통틀어서 두 번째의 불교 불탑이 아마 이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강을 건너면 이 마하보디 대탑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마하보디 대탑이 지금 제가 요 보여드리는 것 같이 중간에 숲이 있고, 그 다음에 무자린다 탱크가 있고, 여기 이제 마하보디 사원이 있고, 저희들이 가는 길은 이 길을 따라가서 이렇게 조금 복잡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코스로 되어 있는데, 이쪽 지역이 옛날에는 거의 다가 아마도 불교 사원 유적지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커닝엄이 이 1892년에 출판한 마하보디 대탑에 대한 우리 고고학적인 기록에 보면 마하보디 대탑이 있고, 여기 지금 보시면 무자린다 탱크가 있으면 맞은편에 아주 큰 불교 사원이 있을 수도 있고, 이미 아마 시대가 오래 지났으면 힌두교 사원이었을 수도 있고, 사원 유적지가 있었다고 이야기해서 지금 현재와 옛날에 1890년대 80년대 60년대 조금 이 커닝엄 이분이 참 대단하신 분인데, 지금 거의 이제 인도의 그 부처님 성지들 다 발굴하신 분이 대단한 분입니다. 아마 정도 보살제에서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지금 아니었으면 이 지금 마하보디 대탑 이것도 힌두교 사원에서 쓰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 이게 안타까운 일이겠죠. 거의 힌두교가 거의 80% 이상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인도에. 그러니까 부처님 옛날 성지들이 거의 힌두교 사원이 다 있어. 그걸 다시 원래 이제 자료를 복원해서 다시 불교 성지로 바꿔는 분이 커닝엄입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네. 요게 커닝엄이 마하보디 대탑을 보수하기 이전 사진입니다. 사실상 거의 지금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마하보디 대탑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기 1890년대에 말끔하게 정리된 마하보디 대탑의 모습을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우리 보통 우리 수미산을 중심으로 5개의 산이 있는 바로 이 우주관, 힌두교 및 불교 우주관이 그대로 이곳에 투영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당시에도 비록 많이 무너져 내려갔지만 불상들이 이렇게 제법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마하보디 대탑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데, 옛날에 처음에는 이렇게 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원전 2세기경에 아쇼카 왕이 처음 이 마하보디 대탑으로 왔을 때는 2층짜리 건물을 부처님이 앉았던 자리와 마하보디 대탑 사이에 만들었다. 부처님이 앉았던 자리 앞에 2층짜리 집이 있고 마하보디 대탑이 있는, 아마 이런 형태를 지었을 거다. 저희 바루트에 있는 부처님의 마하보디 대탑이 이렇게 나타나고, 또한 산치에도 2층짜리 건물 앞에 아마도 부처님이 앉았었던 것으로 보이는 자리가 있고, 뒤에 이렇게 보리수나무가 있는, 아마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150년에서 200년경에 만들어진 화폐인데, 화폐에 보면 이 마하보디 대탑과 아주 유사한 형태의 이 불탑 스트럭처가 보드가야에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요 구조물은 콩타 시대,
아마도 국타 후기, 그래서 한 6세기, 7세기경에 아마 이 현재 형태를 만들었을 건데, 이 형태 이전에 이미 기원전 기원 후 2세기경, 1, 2세기경에 이와 유사한 형태의 불탑이 있었었고, 국타 시대에 이걸 좀 더 크게 만들어서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이렇게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정하고 있는데, 이 마부디 대탑까지의 모습, 네란자라 강까지의 모습을 제가 드론으로 찍은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 주변이라든지 이 마부디 타원 근처는 워낙 이제 도시화가 진행되고 차가 이제 접근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어떤 그런 형태의 놓여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 마부디 대탑 근처에서는 드론을 띄울 수가 없었고, 거의 한 1km 정도, 1.5km 정도 떨어진 아주 멀리에서 이렇게 쭉 마부디 대탑 쪽으로 가봤는데, 이렇게 막상 가보니까 지금 저 다리 건너가면 이제 수자타 마을이 있는데, 이 네란자라 강이 훨씬 더 이제 눈에 잘 들어오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저쪽 안쪽 지금 이 초록색 산림이 우거진 한가운데 마부디 대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다가가 봤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제가 이 그 대학교 3학년 때 갔을 때의 이 그 보드가야가 이 그리울 정도로 상당히 도시화가 이제 진행됐습니다. 물론 이제 도시화가 나쁜 건 아닙니다. 이 우리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곳 주변에 이렇게 도시로 이렇게 발전하면 훨씬 더 저는 이제 기분도 좋고, 이 주변에 사는 인도 분들이 아주 그 잘 살게 되니까 불만은 없지만, 그래도 옛날에 이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향수에 젖은 이 마부디 대탑의 모습과 이번에 가서 봤던 내가 마부디 대탑 주변의 모습이 상당히 달라서 조금은 실망했다라기보다는 많이 변했구나, 어떤 이런 이제 느낌을 조금 받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한쪽에 마부디 대탑이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지금 보이기 시작하고 있는데, 확실히 위쪽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내려다봤을 때 조금 더 마부디 대탑이 잘 보인다, 이런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릴 수 있겠고, 주변으로 뒤쪽으로 쫙 둘러가면서 아주 많은 불교 사원들이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 사원, 방글라데시 불교 사원, 인도 불교 사원, 일본 불교 사원장인데, 아직도 제대로 된 한국 불교 사원은 아직까지 없어서 조금 섭섭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 더 다가가고 싶은데 다가가지 못한 게 이 경계를 넘어가면 혹시나 얘를 발각될까봐 제가 드론으로 다가간 게 드러날까봐 더 다가가지 못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마부디 대탑이 중앙에 있고 4개의 봉우리 한가운데 이 대탑의 우뚝 솟은 모습과 뒤쪽에 있는 이 무짜린다 워터 탱크가 그대로 보이고, 요 앞과 옆과 요 워터 탱크와 이 불탑 중간에 있는 라자 야타나 우리 그 나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보통 아자팔라가 있었는데 그 나무라든지, 앞에 있는 네란자라가 그리고 뒤쪽으로도 이제 좀 도시화가 진행된 어떤 이런 이 주변 모습들을 제가 한번 드론으로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그 마부디 대탑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마부디 대탑 형식을 보면 4개의 산봉우리 가운데 가장 높은 봉우리가 있고, 이 가장 높은 봉우리 꼭대기에 또한 불탑이 있으며, 바로 뒤쪽에 이렇게 보리수나무가 있습니다. 바로 뒤쪽에 이 보리수나무인데, 커닝엄이 처음 이 그 보리수나무를 보수할 때 원래 이 자리에 있었던 보리수나무 가지가 꺾여가지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있던 보리수나무를 옮겨왔고, 이 대탑과 보리수나무 사이에 저희들이 보통 다이아몬드식이라고 하는 금강자가 있습니다. 금강자, 플레이스 오브 인라이트먼트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강자가 있는데, 커닝햄이 발굴했을 때 이 금강자의 모습입니다. 지금 도프 약샤가 금강자를 이렇게 떠받쳐 올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금강자 바루트에 있는 그 이 마보디 사원의 금강자와 제법 유사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 저희들이 지금 가장 가까이 찍어본 이 금강자 모습은 지금 이 영잘 안 보이고 중간에 유리가 있어서 좀 그런데, 여기 있는 그 조각은 이제 잘 안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좀 반대쪽에 있거나 아니면 저쪽 뒤에 있을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이 부처님께서 앉으셨던 금강자의 자리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바로 앞에 이렇게 유명한 보드가야 이그 부탁바다 부처님의 발자국이 이렇게 2개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 브라만 글라스커터에게 집석을 받아서 금강차까지 오셔서 자리에 앉으시고 바로 저 자리에 앉으셔서 마왕의 도전을 물리치고 깨달음을 얻게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조금 위에서 이렇게 보는 모습인데 저희들이 가만히 보면 들어갈 때 이쪽으로 내려가는데 바로 여기가 아자팔다 니그로다 그러니까 이 양치기 목동들의 이 반얀 트리가 있는 위치가 있고 요 뒤쪽에 마하보디 사원 바로 뒤쪽에 있는 요 나무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보리스 나무가 있는 곳. 뭐 물론 아까 제가 원래 있었던 나무는 가지가 꺾여가 옆에다 심어졌는데 모두가 같은 나무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나무가 이제 그 나무다. 저는 항상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부처님 보리스 나무고. 그럼 요 나무가 그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이 그 7주 정도 되었을 때. 그 다푸샤와 발리카라는 상인들이 지나가다가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렸는데 보통 라자야따나 나무라고 하는데 바로 그 나무가 있고 바로 여기서 이 다푸샤와 발리카의 공양을 받고 부처님께서 바로 여기에서 범천권청을 받고 이제 이 중생들을 위해 가르침에 나서기로 결정하신 곳이고 조금 지나가서 이쪽에 이제 무짜린다 나가가 있는 그 워터탱크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곳이 부처님께서 앉아 계실 때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무짜린다 용왕이 와서 부처님을 이렇게 보호했던 바로 그곳이 이제 여기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지도를 찾아봤더니 중앙에 메인 템플이고 바로 위에 보리수 나무가 있고 앞쪽에 라자야따나 아자팔라 니그로다들이 지금 이제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이 정확하게 위치는 여기지만 나무는 이제 조금 없고 그래도 이쪽이 무차린다 워터탱크고 여기 보면 라자야따나 나무가 있는 지역이 이렇게 있어서 부처님께서 경행하는 곳 뭐 다양한 지역들이 저희들이 조금 지도를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면 이 아자팔라 니그로다 나무가 있었던 곳 보리수 나무가 있는 곳 라자야따나 나무가 있는 곳 문자린다 워터탱크에 꼭 가셔서 부처님의 7주 보통 우리 이걸 부처님의 7주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7주의 의미를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그 첫 주에는 보리수 나무 아래 앉아 있었고 둘째 주에는 보리수 나무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고 셋째 주에 이제 천상세계로 올라가 넷째 주에 천상세계 꼭대기 내지 이쪽에서 이 아비달마를 이렇게 부처님께서 생각하시고 보통 뭐 넷째 주, 다섯째 주 조금 이제 전설적인 이야기가 되다가 여섯째 주에 무차린다 나가가 워터탱크에서 이제 부처님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일곱째 주에 라자야따나 나무에서 다푸샤 벨리카의 공양을 이제 받으셨다 이래 되는데 보호 유적들이 이렇게 가면 조금씩 남아있어서 흥미롭습니다. 근데 제일 재밌는 거는 이건 물론 제 생각인데 그럼 도대체 이 중앙에 있는 구타 시대에 만들어진 이 사원은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졌을까? 요즘 가만히 보시면 수미산과 함께 4개의 산이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데 꼭대기에 보시면 우주에 있는 수미산 꼭대기에 부처님이 있습니다. 사실 부처님을 아나이코닉하게 무물상으로 부처님께서 우주의 꼭대기에 이렇게 계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보디 사원의 형식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바로 이 꼭대기에 있는 이 불탑이 부처님을 상징한다면 이거는 부처님께서 천상세계에 지금 올라가셔서 우주의 꼭대기에 계신 부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면 부처님께서 천상세계의 신들이 만들어준 꾸띠에 앉아서 아비달마를 이렇게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아비달마의 가르침을 상상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지금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꼭대기에 이렇게 부처님의 불탑이 있어서 우주의 중앙 꼭대기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앉아 계신다. 우리 이거는 마하보디탑 안에 들어가면 있는 부처님의 모습입니다. 아마도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이제 3주째에 천상세계 꼭대기까지 올라가셔서 밀크웨이, 은하수를 이렇게 거닐다가 4주째에 신들이 만들어준 듀얼드 챔버, 보석으로 만들어진 챔버 한가운데 앉으셔서 아비담마를 구상하셨다 했는데 바로 그 듀얼드 챔버가 이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정신없이 보드가야에 제가 갔다 왔고 드론으로 이제 보드가야 주변을 지금 모습을 조금 더 보여드렸는데 아쉬운 거는 이때 제가 이제
이 물을 뭐 음식을 잘 못 먹고 배탈이 나가지고 좀 더 여기저기 열심히 돌아다녔어야 되는데 조금 불성실하게 좀 아프다는 걸 핑계로 제대로 사진을 못 찍고 그냥 와버리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조금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보리수 나무 아래에 한번 앉아보니까 부처님과 내가 뭔가 연결된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이 보리수 나무 아래 조금 앉아있어 보니 뭔가 내게 새로운 힘이 나서 나도 한번 부처님처럼 한번 나도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제대로 나에게 있는 집착과 번뇌와 욕망을 끊어버리는 어떤 새로운 용기가 다시 한번 생겨나는 어떤 그런 경험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보드가약 그리고 마하보디 사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지순례 잘 하셨습니까? 아주 짧은 시간에 여기 실제로 마하보디 대탑 중에는 각국의 이 성지순례자들이 와서 수행합니다. 그게 티베트 불교 수행자들이 와서 오체 투지지를 계속 하고 있고요. 우리 한국 동양에서 오신 분들도 또 수행에 모여서 이렇게 하고 있고 아주 영상도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많이 오시면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이게 8대 성지, 4대 성지 중에 제일 부처님이 중요한 곳입니다. 성도 하시는 곳. 그 다음에 8대 성지 중에 이게 전정각상, 불교생활이 수행 공연하시는 곳. 굉장히 중요한 그곳을 봤습니다. 수자타 마을도 보셨고, 안 가셔도 되겠죠? 옛날 생각이 좀 나시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